10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예언사역을 명령받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1, 2절에서 성전의 안과 밖을 구별하며 청량하는 것으로 행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13절까지 예언의 사역이 요한에게 명령된 예언의 사역이 다른 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장이 요한계시록에서 수수께끼 같고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4절, 6절, 8절을 통해서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시면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은 데 보면은 두 선지자로서 아마도 이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들에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 예언 사역을 맡기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런 거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말씀을 하시는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 3절에 보시면은 나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돼 있는데, 권세가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권세, 이 3절의 권세는 뺍니다. 생략하고. 그러나 6절 같은 데 봐서 여기 권능 이래 돼 있죠. 그래서 권세, 권능 똑같은 말이니까 엑스시아라는 건데 아마 그렇게 해서 집어넣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예언하는 일이 10장 11절에 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증인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사에게 연속선상에 두 증인이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애도하는 것, 이 슬퍼하는 이럴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이걸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 세상 죄에 대해 이 두 증인의 슬픔을 강조하는 역할,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기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260일,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분하고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1260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의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연으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 같으면 1290일 했는데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계시록에서는 30일 단위로 생각했다를. 그러면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42달입니다. 그 42달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과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에 보면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12장에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는데 출산하기 전에 붉은 용이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출산하고 난 뒤에 아기는 하늘로 돌려 올라가고 광야로 여자가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양육하는 기간이 1260일로 나옵니다. 12장 6절에.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이 즉 3년 반입니다. 한 때를 1년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또 11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 3년 반이 어디 있느냐 이러지만은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게 엘리야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행했다는 거. 뭐 이런 기간하고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는 이미 지난주인가 살펴봤습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을 옮겨온 거다. 이 다니엘서 7장 25절, 9장 27절 등등에서 얘기하는데 그 다니엘서에서는 예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숫자들이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을 억압하고 몰살시키려고 시도할 때 유대인들이 받을 굉장한 핍박과 고난을 묘사하기 위한 기간으로 상징했다. 나타낸 숫자다. 이렇게 얘기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1260일, 42달 등등은 심판, 그 이후로 심판 핍박의 시기를 나타내는 숫자적인 상징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2달 짓밟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42달 예언하는 게 뭘 예언하겠느냐, 뭐 기쁨을 얘기하겠느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심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혹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전 기간을 보는 건데 우리는 이 6째 나팔 이후에 주어진 특별한 기간에 한정된 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언의 기간임과 동시에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두 정인 교회 공동체로 얘기하는 이들을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핍박하는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이 제한된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이 핍박, 환난, 죽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순교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또 역사가 또 입증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정인이 누구냐?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절에서 나타나는 이 정체를 보시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구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누군가를 대충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 스가랴 4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의 본문하고 아주 유사하죠. 주 앞에 있는 자. 이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두 감람나무가 정치적 통치자인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요수아를 가리켰습니다. 스가랴 3장에 4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사역을 예언 사역을 맡기신 도구로 보는 것이 더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감람나무에서는 이 올리브유, 감람유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어디에? 이 등잔대에 공급해서 등잔대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는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가 그곳에서는 스룹바벨과 요수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의 일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으로 적용하면은 나의 영으로 된다. 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통로나
도구 역할을 하는,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사역,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둘이죠.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둘이 나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는. 이 둘은 모두 요한의 예언 행위를 계승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두 증인을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두 증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잘못됐다. 두 증인이라 해가지고 증인이 두 사람이 딱 있다가 아니고, 우리는 본문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둘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다 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우리가 8절에 가서 다시 이것이 개인이 아니다는 것은 8절의 용어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시체라는 용어 가지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두 증인이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죄에 대한 증인으로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을 어긴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등등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구약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몇 명씩 둘씩 파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복음 증거 사역을 증언할 자들도 둘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달랑가가 거짓말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둘을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최소 숫자가 둘이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보낸 천사도 둘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사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는 건 아까 언급한 스가랴 4장 10절에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는 말씀을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역사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 서 있는 이 두 증인은 이제 예언 선포 사역, 이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죠. 그리고 심판 사역, 왕으로서의 기능을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260일간.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호하신다는 건 뭘 통해서 확인했죠? 1절 이제 청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청량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보호하고, 밖에 청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심판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거냐? 5절 6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 예수의 증인된 이 교회 공동체 혹은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감당할 때 땅에 거하는 그 예언을 듣는 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핍박하고 해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온갖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260일간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에 원수들도 이 사역을 막을 수가 없다, 중단시킬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1260일 동안 끝까지 예언하는 사역이 진행된다 얘기죠. 이게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을 청량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키고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셔도 저희 입에서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 불은 그들의 증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입에서 불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자적으로 불이 나온다기보다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질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정의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우리가 각자 우리 같으면 오늘날 시대죠.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의 권세입니다. 두 번째, 굵은 베옷을 입고 행하는 것. 이게 뭐죠? 애통하면서 드리는 기도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이 없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언을 해야 하는 교회가 말씀을 듣고 알되 기도하는 가운데 힘써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은 역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속에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권능을 확신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두 정인의 사역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예언을 하는 동안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들의 사역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인한 것이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3절에 권세를 주리니 뭐 이런 것을 덧붙여도 별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한 이들의 사역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종말에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이 교회 또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에 이 두 정인의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사역에 대한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두 정인이 7절 보시면은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칠 때 이 마칠 때 하면 마치기 직전 채 마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이 마친다는 동사는 성취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언을 성취하고 난 후에 이 얘기입니다. 이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황충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심판 내용 중에 이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냐? 우리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의 사역이 완성될 즈음에 두 정인과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때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시기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는 어디냐면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혹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4번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고요. 12장 3절에 붉은 용,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3장 11절에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짐승들이 쭉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나타나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13장 1절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세상의 권력자 적그리스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7절을 보시면은 13장 7절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또 보시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역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고요.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일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장 7절에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역시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무슨 일을 하죠? 두 정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두 정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길에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시체를. 이것은 두 정인의 시체가 모욕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두 정인을 단수로 보는 게 아니고 한 개개인을 두 사람이다 이래 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집단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말씀을 드리는데 증거가 8절에 있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체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또 빠뜨린 게 있는데 17장 8절 9절 이런 데 보시면은 여기에 시체는 17장에 나오는 여기에 두 정인의 시체는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시체라는 말이 이 단수로 딱 한 번 나타나는데 9절에 보시면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시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시체가 2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따라야 되겠어요? 그럼 어디로 사라져 버렸느냐? 9절에 보시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이거는 단수입니다. 사흘 반 동안을 보며 그 다음에 보며와 무덤의 사이에 단어가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냐면 이 시체라는 게 프토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면은 프토마, 아우톤 이 용어가 생략됐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들의 시체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수란 얘기죠. 이 용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시면은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시체들의 복수죠.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두 정의는 구체적인 개인이 아니라 집합체로서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 8절에 보시면 큰 성, 이 성보다는 헬라어로 뭐가 되냐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폴리스가 뭐냐면은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스의 도시, 폴리스 나오죠. 오늘날도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이 큰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에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정인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신기 안 합니까? 소돔, 애굽을 가리킬 수는 있지만 예루살렘도
큰 성이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이 같은 성격을 띈다 이 말입니다. 소돔 같으면 우리가 역사상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그 성읍이 전멸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소돔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곳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뭐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던 이 세상, 사탄이 권세를 일시적으로 쥐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목이 곧은 인류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돔과 애굽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 전체 사회의 불경건한 부패의 총체와 세상에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소돔, 애굽, 예루살렘은 동일한 곳을 가리키고요. 그곳에서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동일하게 두 정인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 또한 동일한 곳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있는 이제 보시면 두 정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 지내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부패한가, 패역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도 가족이 장사 지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시신도 가족이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체행당한 데는 짐승의 밥으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악의 수치와 모독 행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 두 정인의 시체에 대해서 이렇게 행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정인을 여기서는 두 선지자로 부르고 있죠. 6절에서 이미 우리는 두 정인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죠. 예언 사역을 통해서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정인의 시체에 그토록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예언 사역할 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자들은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다? 땅에 사는 자들이다.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을 겪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들이 땅에 산다 돼 있죠. 이거 거한다, 이게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땅을 집으로 삼고 정착한다, 영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영주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의 진짜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땅에 영주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할 집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본향 찾는 믿음의 반열의 목록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열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철저히 구별을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죠. 누구? 사탄, 짐승, 용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신뢰를 두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다. 왜? 용이 하늘에서 땅 위에 쫓겨난 자잖아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이 두 정인의 예언 사역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전극의 정언으로서, 그러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행위고 심판을 통해서 처벌받게 된다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제자들의 정언 사역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럼 뭐 회개하라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리고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그래야 이들을 죽이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자축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들려오지 않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던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들을 이들이 두 증인의 죽음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12절에 무슨 일이 결과로 일어나느냐. 이러한 세상의 기쁨이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3일 반 후에 고작 3일 반이 지났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전 교회 시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은 그 프뉴마 조에스랍니다. 조에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죽었던 시체가 부활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런 것은 환상을 보게 되죠. 이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적들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잠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니 상황이 역전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며 축하하던 자들이 이제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의 환상을 보면서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큰 소리를 듣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두 증인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큰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 성천이죠. 이 두 증인의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의 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휴거를 여기서 또 볼 수 있느냐? 뭐 세대주의자들 4장 1절에 또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서 또 교회의 휴거를 본다 했죠. 여기 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여기 또 교회의 휴거를 또 얘기하느냐? 이래 세대주의자들처럼 얘기한다면은 이 휴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해. 이거는 그냥 부활이다. 이래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걸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교회가 짐승에 의해서 실패했다고 짐승은 생각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패배가 아니고 교회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이다, 성천이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그걸 의미하듯이. 그리고 부활하고 성천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도 예수님의 사역,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듯이 뭐 그런 것으로. 그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 위기에 처한 교회, 악으로부터 패배한 듯하게 보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원수들이 구경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두 증인의 승리에, 성천에 동참하지 못하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두 증인의 부활과 성천은 자신들을 죽였던 악한 자들에 대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승리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7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쭉 본 거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두 증인의 죽음, 부활, 그리고 성천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한 두 증인이 성천할 때 땅에서, 아까 심판을 암시하고 있댔죠.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큰 성입니다. 시체를 놓였던, 장사 지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소돔과 애굽이고, 상징적인 의미라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의미다. 이것은 교회의 승리와 동시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도 동시에 애굽의 바로와 군대에게는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택한 자들의 구원에는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의 일부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나타냅니다. 10분의 9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구절 구절마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우리가 10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남은 자,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가리켜 그 남은 자가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과 동일한 단어로서 항상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짐승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 이걸 또 신학자들끼리 의견이 나뉩니다. 회개로 나타난다. 회개자 아니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 뭐냐? 근데 회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도 없죠. 구원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 피상적인 고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슈즈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목숨만이라도 구해보려는 공포의 반응이며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들 뿐이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경외하였다는 참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서워 떨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이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들이 두려워하여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참된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악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두 정인, 즉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명은 악한 자들의 공격에 결코 중간에 멈춰지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가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성할 점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망스러운 패배를 나타내는 결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희망의 요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